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보혈이 흐르게 하라, 보혈이 흐르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4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포로 귀환 후에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앞에서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에 완성되었다고 했으니까 토탈 4년이 걸려서 완성된 겁니다.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경에 나오는 달력은 유대 종교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달이 니산월이지 않습니까? 6월절로 유명한 첫째 달이죠. 민간력으로, 즉 이제 우리 시계는 음력도 있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달력으로는 7월이 되는 거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요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달월은 니산월 그 전의 달입니다. 니산월이 첫째 달이니까 그 전 달은 몇 번째 달입니까? 두 번째 달이요. 그럼 곤란합니다. 달력은 12개밖에 없으니까 첫째 달 전은 12번째 달이죠. 근데 왜 12월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냥 12번째 달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번째 달인 아달월은 민간력으로 언제입니까? 니산월의 민간력이 7월이니까 아달월은 그 전 달이니까 6월이 되는 거죠. 우리식 태양력으로 아달월은 2월에서 3월입니다. 그 자꾸 달력 설명하니까 머리 아파요 하는 분들은 그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걸 왜 그렇게 계속 말하냐고요? 여러분 요즘 그 운동도 잘 못하실 건데 치매 방지를 위한 뇌 운동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무지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성경도 다른 할 말도 많은데 날짜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달력을 말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날 성전 봉헌식이 행해졌는데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 실은 지파로 따지면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주류인데도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중심을 갖고 12마리의 숫염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700마리, 거기다 12지파 상징 제물인 12마리, 그러니까 712마리의 짐승을 잡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잡은 것 같죠. 사람이 항상 그 규모라는 것은 상대적인지라 솔로몬 왕 때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잡은 짐승은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토탈 14만 2천 마리였습니다. 오늘 드린 제물의 숫자의 한 200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양이 작다고 못마땅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들 딴에는 최선을 다한 제물이었죠. 중요한 건 제물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나 자신 아닙니까? 나를 잡는 거, 내가 죽는 거, 그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 오늘은 나의 무엇을 죽일까? 그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712마리는 700이라는 완전수,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고 짐승이 700마리라는 것도 그들의 완전한 예배의 어떤 중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12지파 전체를 위해서 드려지는 12마리의 제물도 그 어떤 지파 하나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많은 숫자냐가 아니라 전부냐, 전체냐, 빠진 게 없냐, 그것이 제사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자, 100명이 모여서 한 명도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예배와 10명이 나와서 모두 자기를 죽이는 예배, 둘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겠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봉헌식이 끝나고 이제 뭘 했을까요? 19절에 읽어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자, 첫째 달 14일, 성경은 종교력이라고 그랬죠. 12번째 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달월. 이 아달이란 말은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달월 다음 달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12달 다음 달은 언제입니까? 네, 13달입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1년은 12달 뿐입니다. 그렇죠. 첫째 달입니다. 12달 다음은 첫째 달입니다. 이 첫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산이란 말은 출발한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19절에 첫째 달 14일은 니산월 14일이죠. 그날 얼마나 유명한 날입니까? 뭐 하는 날이죠? 유월절 아닙니까? 출애굽 시절에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정결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고국으로 귀환한 성전 건축자들, 그리고 이미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봐왔듯이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그 골통들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방해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제 오랜 세월 포로 귀환한 자들과 섞여 살면서 전도도 받았을 것이고 은혜도 받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방인이었다가 돌아서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런 회심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구별된 중심으로 진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안에 속해서 유월절 예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명히 다른 거지만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그걸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단 하루입니다. 니산월 14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 그게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날짜로도 연결되고 의미도 좀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에 같은 선상에서 그냥 묶어서 부여된 절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도 뭐 구정 그러면 구정은 딱 하루지만 앞뒤로 뭐 좀 더 놀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기간을 그냥 구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제가 좀 갈등을 하다가 성경에 또 혹시 관심이 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시간이 갈 거지만 헷갈리지 마시라고 언급을 좀 해드리면, 가끔 성경 표현 중에 보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18절에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따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계산해 봅니다. 무교절이 유월절 하루 지나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라면서 열 나흘 날, 즉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라면 14, 15, 16, 17, 18, 19, 20, 21, 8일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밤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갑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시죠? 그러니까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15일 낮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5일 저녁에서 16일 낮까지가 이틀. 그러면 결국 21일 낮에까지 가야 꽉 찬 7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성경 읽다가 뭐 신약 성경 같은데도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그 표현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무교절 첫날과
그게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날이 14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낮에까지 유월절, 그리고 밤부터 무교절이 시작해서 15일까지 하루가 되니까 14일 하루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오늘이 이제 공교롭게도 종교력은 아니지만 태양력으로 14일이니까 제가 부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셨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 즐거워진다는 교훈이 있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게 유월절인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 즐겁잖아요. 그게 유월절의 핵심이거든요. 하여간 22절 중간에 보니까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했다.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게 지금 뜬금없는 소리예요. 아수르 왕은 왜 나옵니까? 고레스나 다리오가 나와야죠. 고레스나 다리오를 통해서 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페르시아 왕인데 근데 왜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어찌 보면은 이 나라를 잃고 제사를 못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 사건인데, 사실은 아수르 시대부터 나라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나라 잃은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시대의 왕을 아수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나라 잃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섭리가 이미 그 예적부터, 이미 아수르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긴히 간섭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하나,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지금 아닥사스다는 아직 안 나와야 될 왕이죠. 근데 같이 묶어버립니다. 느헤미야 때 성벽을 건축할 때 등장하는 왕인데 왜 지금 나온 겁니까? 말씀드렸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이었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의 내용이든 성벽 건축의 내용이든 그 과정 가운데 방해와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당시의 왕들을 움직이게 하신 그런 기가 막힌 간섭을 나타내려고 묶어서 이것이 같은 차원의 신앙적 열매로서의 왕들의 조소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왜 골치 아프게 달력들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나? 다리오가 다시 성전 건축을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한 후에 13절에 보니까 저 마지막에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 일이 신속하게 행하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신속하게 해서 언제 끝났냐? 아달월에 끝냈다고요. 그래서 아달월 다음 달이 아까 니산월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성전 건축 후에 니산월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니산월이 뭐라고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 후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끔 신속하게 유월절 전에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는 언급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주는 깊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다. 다 이룬 거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왜 만듭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무슨 건물 하나 올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결과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것은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것은 예배자로서 출발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성전 건축 후에 바로 지키게 하는 바로 그런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다 알죠?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패스오버에서 살려주시고 그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정월로 삼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타트를 하는 거죠. 9가지 재앙이 아니라 900가지 재앙이 있더라도 유월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고, 9가지가 아니라 3가지 재앙만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그 다음이 유월절 재앙이었다면 그들은 바로 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오로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그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이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도 6월절 통과하지 않으면 20년 만에 지은 성전도 건물에 불과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간격스럽게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 그 시작을 해야 하는 거니까 교회는 성전이 돼야 되고 교우님들은 성도가 돼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출발이 건물에 나오는 곳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이는 곳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려질 때 그 영적 유월절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매달 첫 주 금요일은 전교인 유월절 기도회라 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혈 없이는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영적 상징이잖아요. 4월까지는 우리가 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번 시즌에 깊은 기도와 또 판단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저의 목회 방향을 믿고 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려요. 예배는 3번에 걸쳐서 드리고 간격, 무슨 방역, 소독, 체열, 마스크 등등 방침에 준해서 준비할 것이고 문자로 좀 자세한 것은 주주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일 금요일에 6월절 기도회로 시작하면서 교회가 모든 것이 정상적인 예배가 다시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조치와 공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교회도 개인도 모든 시작은 주님의 보혈임을 주장하고 나가자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6월절은 이게 얼마나 익숙한 겁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약에서 6월절을 지킨 적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도 6월절을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말하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지키라고 한 걸 왜 안 지키냐 이런 식인데 그렇게 따지면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안산홍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죠. 성경에 먹지 못하게 금한 짐승들 있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못 먹는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것은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좀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언급을 해드리자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구약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오늘도 번제 드리고 다 집에서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오고 그래서 피 내고 잡아야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한테는 눈높이로 대화하는 거 이해하죠.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글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줘서 쉽게 교육을 시킵니다. 굽이 갈라진 거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한다는 의미를 붙들라는 거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추라고 하는데 뭔가 반성하고 다시 반추할 수 있는 영적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돼지같이 굽만 갈라지고 새김질을 못하면 이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그림처럼 공부를 시켜주는 거라 이 말이죠. 6월절이라는 것은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그 잡고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붙잡는 신앙 그것이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말라는 바로 그 메시지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늘 그 어떤 큰 흐름의 시작 앞에는 예외 없이 6월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6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을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출발, 시작 그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을 언제 지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 지켰죠. 그렇게 한 번 지키고 나서 광야에서 한 번 지키고 나서는 40년 동안 6월절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지킬 만한 곡식이 없어요. 자꾸 이동해야 되고 처음에 지켰을 때는 애굽에서 갖고 나온 곡물이 있으니까 무교병도 만들 수 있고 그랬는데 광야는 나그네 인생이죠. 농사 문화가 아니라 정착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시작할 때만 지켰어요. 자, 그렇게 애굽에서 한 번, 광야에서 한 번, 2번.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드디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성경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즉 이제 가나안에 와서 드디어 소산물이 나게 된 거죠.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왜냐?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열매가 나오는 땅이기 때문에 그 소산으로 6월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광야에서 시작할 때, 가나안에서 시작할 때 이 3번을 6월절을 지킨 겁니다. 큰 흐름의 시작 앞에서 반드시 이 6월절을 지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유월절이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는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때 유월절 지킵니다. 이 사건 간단히 말하기엔 너무도 비중이 큰 사건이라서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단지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북이스라엘에게도 유월절 지킬 것을 권유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막 조롱하고 안 받아들이죠. 그러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고, 이 유월절 지킨 남유다는 하나님이 구해주는 역사,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요시야 왕 때도, 이 요시야가 꼬마일 때 왕이 되었는데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신앙의 기준으로 유월절 지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00년이 거의 넘게.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의 지금 시기가 와서 이때 본문에 요시야 이후 100년이 지날 때 드디어 그들은 포로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저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드려진 그리고 기념한 유월절이죠. 성전이라는 건물이 저들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의 보혈, 그 피의 공로가 있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 때 모든 게 다 준비되고 흠없게 막 탄탄하게 이젠 출발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시작하는 경우가 인생 가운데 그리 많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적인 출발, 영광을 향한 시작, 그런 뭔가 거룩하고 복된 것들을 향한 시작들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늘 벅차고 힘겹기만 한 그런 인생들 아니던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혈이 시작하게 합니다. 보혈이 시작하게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처음 봅니다. 감히 엄두나 났겠습니까? 근데 그거 피하면 안 돼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거 무너뜨리지 못하면 더 이상의 전진이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비로소 왔다고 하는데 그 비로소가 언제냐 말이냐. 바로 직전에, 즉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비로소 군대 장관이 이 싸움을 해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여리고 성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기 전에 무슨 칼을 갈거나 무슨 군장을 이렇게 갖추거나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뭐고 유월절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칼로 베어서 피를 내물어서 그것이 주는 영적 상징이 뭡니까? 생식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상징적 의식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래놓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녀는 어떤 상징이 됩니까? 그들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 그들은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의 깊은 의미죠. 유월절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하여 그 피가 우리를 살려주고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바로 이 상징 아닙니까? 저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을 볼 때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했다라는 그 내용을 놓고 그 뭐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참 쉽게도 무너졌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깊이 묵상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당시에 무슨 의료 수준도 연약했을 텐데 그 상태로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 위에 군사들도 있을 건데 위에서 이렇게 밑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성을 공격하려는 자들이 도대체 뭘 하는 모습인지 그냥 무슨 강강수월래 하듯이 돌기만 하는데 그것도 가만 보니까 이 걷는 모습이 뭔가 이상할 거잖아요. 뭐 어디 아픈 사람처럼 그 걷는 모습이 정상이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뭔가 싶어서. 혹시 저 뭐가 있나 싶어서. 아마 함부로 위에서도 공격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7일 동안 돌았더니 성이 알아서 무너지더라.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나니까 상처도 아물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투가 가능하게 된 거죠.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걸 시작할 때 늘 영광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영광이 달린 문제인지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영광이 달린 것이라면 무조건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하고 급히 출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유월절을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그 어떤 그 준비,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무기, 실력, 이런 세상적인 어떤 힘들, 뭐 그게 있으면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시작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출발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6월절을 시작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보혈.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고 내 안에 흐르는 보혈을 영적으로 느끼고 기도하고 그 보혈에 푹 담겨져서 그리고 나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 중역들의 캐치플레이어가 내 안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 그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그 교육자가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저보고 목사님 힘들면 링겔에 커피를 넣고 맞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시작할 때 그리고 뭔가 해야만 할 때 그것이 현실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가만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내 안에 흐르는 것이 나의 혈기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진실로 흐르게 하는 사람은 그 보혈이 흐르는 앞에서는요. 마귀가 달아날 것이고 병마가 물러갈 것이고요. 더러운 죄성이 녹아질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겁니다. 내 안에 흐르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선포하고 주장하고 진심으로 바라고 믿고 붙들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보혈로 시작할 때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신자의 출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더럽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보혈에 녹지 않는 죄나 사탄의 권세는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영적인 6월절을 지키고 시작하겠나이다. 그 보혈이 나를 고치고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게 하옵소서. 이거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보혈로 절절히 흘러 넘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혈의 시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